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고린도 교회의 8절, 7절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예, 아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체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내게 기쁨이 있어. 이래야지 나는 애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어. 그러면 이게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생명이 없으면 그거 심어놔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면 나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 날마다 자라야 되죠. 하나님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기면 자라듯이 나무가 되듯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게 하듯이 뭔가 우리는 질적 변화와 또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 갖고 이번 주 우리가 계속 살피게 되니까, 자, 오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냥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어젯밤에는 우리가 한 구절 살핀 게 뭐였냐면 이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살폈죠. 이 세상은 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성경은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다 그랬어. 초로 인생이라 그러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반짝반짝 영롱하게 아침에는 비치면, 해가 비치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 이슬이라는 거예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화살이 할 시에 이제 있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달리는데 9초 7? 굉장히 빠르답다. 근데 보여. 달려가는 거 보여. 근데 활시에서 따른 관역은요 신속히 가는데, 와, 그거 아마 나를 향해 좀 온다 그런 맞아볼 거야. 보면서 맞아볼 거라고. 이거 피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인생은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그래서 70년 건강해서 80년 살아도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60이 넘었다니까. 진갑도 이제. 아니, 난 지금 생각이, 그러면 내가 섬찟해요. 마음은 아직도 어등산 저 석봉까지 달려가 볼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다니요. 왜? 관절이요. 한번 올라가고 나면요 3일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 걸어, 평지. 마음은요 달려가 볼 것 같아. 지금도. 나는 전교인 체육대회에 지금도 막 그냥 가슴이 뛰어. 어쩔 때는 점심시간에 축구하려고. 근데 집사람이 축구화부터 시작해서 축구 유니폼 전부 버려버렸어.
그래 내가 하나 살까 이 생각을 해. 축구화를 하나 살까. 얼마 전에 애들하고 같이 신발 가게를 갔어요. 애들 신발 산다고 뭐 샀다. 근데 내가 축구화 코너를 쫙 돌고 있더라고. 이걸 하나를 사? 안 샀어. 마음은 그런데 아니더라고. 야, 난 청년 때부터 정말 축구 재밌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2살 아래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네 애들 해가지고 관악산에 그 막 옆에 봉천동까지 막 온정 가고 막 시합도 하고 해병대 갔더니 내가 중대 대표 선수였잖아. 해병 축구. 개척하고 우리 교구 축구대회 많이 했어요. 1기, 2기 제자훈련 하면은 수련회 가갖고 아침에 아주 목사가 죽어도 이겨야 되는 거야. 축구를 하면. 얼마나 힘든. 근데요, 이제 못하겠더라. 신속히 갑니다. 안다면 그렇게 세상 연연할 거 없어요. 그렇게 연연할 거 없잖아요. 요즘 슬로우 시스템, 슬로우스로 천천히 저 청산, 그죠? 또 담양에 가면 무슨 마을이 있답다. 그 좀 거기 가면 그냥 천천히 걷는데 제가 책을 산 게요. 느리게 산다는 것의 미학 이런 책이 있어요. 프랑스 어떤 작가가. 근데 한 2페이지 읽었는데 어려워. 나 안 읽어버렸어. 근데 늘 책은 봐. 제가 한번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우리가 눈이 열려 이 세상이 잠깐인 걸 안다면 그렇게 억울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막 싸우면서 그냥 할 거 없잖아요. 금방 갑니다.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데 이제 오늘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되잖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 같은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됐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자, 말씀은 찔러 쪼갠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수술하는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걸려 찔러 쪼개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다 발가벗겨 드러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발가벗겨 놓았을 때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병원에 갔더니 제가 한 달 동안 잔기침을 좀 했어요. 잔기침을. 그래서 추석 그때 뭐 이렇게 장로님도 수련도 가고 또 한데 계속 잔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전에는 며칠 뭐 이게 조금 하면은 금방금방 나았는데 이게 잘 안 낫더라고. 병원에 갔어요. 장로님, 내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잔기침이 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0시 반에 오시면 자기 아무리 진료 사람이 10시 반에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0시 반에 맞춰 갔어요. 그랬더니 밑에 층에 내려가서 그 아동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하나 찍어 그래요. 가슴 여기를. 그래 엑스레이를 찍고 그걸 CD로 구워줘서 가지고 갔더니 그걸 딱 보더니 다른 건 폐나 아무 이상이었고 기관지에 염증이 좀 있네. 그리고 약을 지어주십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밝은 빛으로 확 찍어버렸어요. 그 임산부들은 엑스레이 못 찍게 합니다. 그죠? 이상 내가 뭐 다른 얘기는 뭐. 그러면 밝은 빛으로 팍 찍으니까 속의 것이 보여봅니다. 옷 입었는데 옷은 안 보이고 온몸이 갈비뼈하고
밝은 빛에 쫙 비치면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치면 우리는 그래서 진단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희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이 말에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거듭나기 전에 그 상태를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게 어린 거야. 그 오늘 우리가 진단을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지금 벗었는가.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전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걸음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벗었는가. 외투만 벗고 바지 벗으다가 아이고 허리띠 못 풀른다가 안 벗고 있는 건지 지금 벗어야 되는데 벗고 새건 입어야 되는데 근데 새건 입으려면 옛날 것을 옷을 안 벗고 헌 옷을 안 벗고는 새 옷을 위에다 입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걸 벗고 새 걸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옛사람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육에 속한 자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직도 그쪽으로 가까워. 예수님 쪽으로 가까운 게 아니고 아직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살던 시절에 아직도 가까이 있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그래서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 밥을 못 줘. 얼마나 어리면 몇 개월 되면 밥 먹어요? 누구들 말고 누구는 안 해봤잖아. 앞으로 할 거니까. 선희 집사님 유리 저거 몇 개월에 밥 줬어? 응? 똘? 1년? 그러면 젖 먹을 때는 저건 1살도 안 된 거야. 젖을 먹을 때는 지금 이게 영적으로 1살도 안 된 거야. 고린도 교회가. 나는 젖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 먹어? 덕한이 집사님 그거 밥 먹어? 아니 집에서는 밥 먹지 당연히 엄마께. 엄마가 뭐 한다도 안 돼 얘기 나왔겠어. 근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젖 먹는 단계예요. 지금 밥 먹는 거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됐음에 이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젖이나 먹어야 하니까 내가 그냥 오래됐는데 그렇대.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은 태어나면 육신은 육의 것은 태어나면 자라서 한 1년만 지나면 밥 먹어요. 먹여야 돼. 내가 아는 자네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인데 한 50 다 돼가고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큰 애가 죽고. 근데요 애가 안 커요. 보니까 엄마가 젖을 2살인가 3살 먹을 때까지 젖만 먹이고 이 젖을 안 띄니까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야 답답하대. 요즘 인터넷 엄마들은요 애기들을 하여튼 뭐 하면 막 디비드만 그러고 지금은 뭐 해줘야 되고 뭐 어쩌고 아이고 엄마한테 물어보도 안 해. 인터넷에 물어보더만. 그래가지고요 똑똑한 소리는 저거들이 다 해. 지금은 뭐 이유식을 어떻게 해 뭐 좋은 세상이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젖을 먹는 거니까 육신은 똘 되면은 밥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은 사과도 먹고 과일도. 그 어렸을 때 애기들이 어린 애들은 꿀을 주면 안 됐답니다. 그요? 인터넷 뒤벼봐. 스마트폰 있냐? 왜 그런가? 나는 그때 보고요. 어이구 참 우유나 꿀 이런 것은 젖과 꿀이 그런데 그 어린 애들한테는 그걸 못 주게 합디다. 우리 손자한테 한번 줘보려고 그랬어. 어쩐가 보려고. 근데 내 새끼 아니라 난 우리 아들 같으면 줘버렸을 텐데 그 한 달이가 말리라고.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못 주겠더만.
나중에 옥시오는 며느리가 뭐라 그럴 것 같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내 아들한테 왜 그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주고 싶은데 못 줘봤어.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뭔가 문제되니까 그 단계별로 먹이라고 그러더라고. 육신의 아이는 시간 지나면 그렇게 커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그러지 않아. 왜 히브리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이 교회를 1년 6개월이나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잠깐 들렸다가 에베소 가서 목회할 때 아볼로 같은 그 정말 설교 잘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도 그 디모데랑 뭐 이런 사역자들이 가서 목회를 했는데도 이 교회는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 그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 젖 먹는 애기들은요, 아직 똘이 안 된 애기들은 기어다니니까 아이고 얘는 아직 똘도 안 됐겠구나. 우리가 보면 알지. 그죠? 또 기저귀 차고 다니니까 오줌통 싸면서 그냥 지가 못 가리니까 그냥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젖 먹는 건지 밥 먹는 건지는 어떻게 알아?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성도에게는 젖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의 설교는 상당히 그 소화력이 좋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의 수준이 조금 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가 이런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 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 나는 솔직하게요. 다른 교회에서 와서 뭘 좀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안 갈까 핑계거리를 찾아 내가. 왜? 가면 나도 부담되고 그들도 부담돼. 나도 가서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나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하면 듣기 싫고. 그렇다고 그 적은 교회나 더 약한 교회 가서 목사님 강사료 줍니다. 그럼 내가 그걸 받아 오겠어? 받은 것에다 보태갖고 주고 와야지. 그러니 시간도 수입도 없어 가갖고 또 설사 났다고 배탈 났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 봐서 거의 그래서 그런지 누가 오라고도 잘 안 해. 내가 어쩔 때는 나도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 전국을 누비고 좀 돌아다녔으면 그런 생각 가끔 하다가 아이고 끔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그런 게 아니어서 길도 안 열어주신 것 같아. 근데 세일에 한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모릅디다. 뭐 특별 새벽기도 잠깐 새벽하고 마치는 줄 알아. 매일 밤 모여서 붕해한다 그러면 뭔 할 말이 그렇게 많냐 그래? 나는 할 말이 있어. 21일 지나고 봐봐 못 해갖고 또 이제 다음에 할 거 또 예고편 나간 게. 근데 소화가 됩디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목회자로서는 행복해.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어도 알아들어. 알아듣는다는 증거가 뭐냐? 조는 사람이 없어. 그죠? 여러분, 조는 3대 조건이 뭐냐면 일단 조용해야 돼.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안 움직여야 돼. 딱 설교자의 이 설교 듣는 성도들은 안 움직여. 조금은 움직여도 일단 말을 못해. 말했다가는 콱 든든. 그리고 애들이 좀 떠드니까 좀 왔다 갔다 해도 대부분 조용하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얘기. 그래서 잘나면 영어 그로 나오는 더빙 안 된 외국 영화 보면 잘 자. 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소리가 나도 조금 듣다 보면 익숙해져 갖고 자버려. 나는 가서 제일 잘 자는 이런 공연 같은 데가 뭐냐 그러면 뮤지컬.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외국말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가서 앉아있으면 한 10분쯤 있으면 자. 왜? 그 흐름이 뭔지도 모르고 또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안 자는 건 뭐냐? 김수미 씨 나와서 친정 엄마 같은 건 안 자. 구수한 재밌어 잘나도 말로 이 각샤레 하면서 막 하면요 알아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젖을 먹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이게 어린 아이인데 모습이 뭐냐면 일단 네 편 내 편을 갈러. 이게 그래서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뭐 이러면서 이것저것 하니까 나는 예수파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 자, 여러분은 한번 둘러봐. 보기 싫은 거 안 왔나? 저희 자꾸 저거 또 내 뒤에 앉았네. 그래요? 그럼 어린 아이요. 그럼 젖 먹는 거야 아직도. 와, 보면 다 은혜가 돼. 아버지 이렇게 좋은 분들과 교회를 이루고, 아버지 보면 사랑스러워. 나이가 드니까요 애들이 이뻐. 꼭 손지 같아. 아들 딸은 이쁜 줄 모르고 키웠어. 제가 엄마가 그랬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기공자 같았었는데 그 기공자가 낳은 아들은 촌놈 같아. 근데 아들 딸은 이쁜 줄 모르고 키웠는데 손자는 이뻐. 그러니까 얘들 보면 이뻐. 근데 요즘은요 그냥 아이고 왔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볼에다가 뽀뽀라도 한번 해줄래도 혹시 또 그 뭐냐 성범죄 오메 그럴까. 그래서 지가 안 오면 못 가겠어. 전에는 끝나면 뭐 애기들하고 목사님 다 왔어. 그리고 컸는데 이제는요 안 와요. 그 인자 온 애들은 몰라. 쑥스러워서도 안 와. 인자 왜 다른 애가 오면 같이 막 따라와 갖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가갖고 그러려니까 저 용감이 또 나 이럴까 나 세상이 무서워 갖구나. 나 뼈가시 웃고만 있어. 이뻐.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이 작것들 없어? 어휴 저거 아이고 나 저 내년에는 넣어주기만 한다. 이 교회 안 나와버려. 나 구역 안 바꿔주면 그럴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젖 띄고 밥 먹어라. 젖 먹는 것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막 이러고 저러고 이 젖 먹는 어린아이가. 그래서 어린아이는 잘 몰라. 자기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자기 왕따 시키는 게요 이게 무섭습니다. 초등부 누구는 그지? 교회에서도요 조금 이게 따들 야 하나 둘 셋 뛰어보자. 그러고 딱 했고 저기들 쫙 가불어. 어디 간질도 모르고. 그러면 남는 사람은 그리고 왕따 시키는 또 애들이 있더면 코치 쟤 놀지 마. 애기들이 어른들은 그러진 않아. 권사님들이 저 권사 빼버려. 우리 그 정도는 아니. 이건 좀 벗었잖아. 이제 조금은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좀 컸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냐 하면 일단 왜 파당을 짓냐면 난 죄 싫다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게 혹시 초등부 교사들 유년부 교사하고 좀 경쟁해요? 저것들 잘한 거 우리도 해보자 그래요? 아니요. 거기도 잘한 게 이뻐. 나는 이뻐. 근데 교회가 그러한 여러
난 다음 그 체육대회 할 때 1,000군 100군 나눈다고 해서 참 감사했어. 왜? 그냥 일단 5교구까지 섞고 6교구부터 이렇게 섞으니까 그러면 뭔 그것도 뭐 천국 갈 일이라고 아주 그냥 막 장로인들 버컥 물어불더만 다 그 새끼가 그 새끼지 내 새끼 아니여. 좀 그러면 좋겠는데 막 그러면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실 때 그놈도 그 새끼도 내 새끼 저 새끼도 내 새끼 좀 약한 새끼가 더 안쓰럽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어디서든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끼리끼리 모이면서 제 싫단 말이야 이래. 근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는 이 파당으로 나타나. 파당으로 나타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 요한 3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9절. 요한 3. 내가 찾아보자 그러면 뒤에 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저쪽에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갖고 찾으려면 헷갈려. 어디쯤인지 알간디 또. 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다는 거야. 이 장로예요. 이 장로.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쓰는 편지 중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내가 범사에 잘도 강건하기를 구한다. 너희가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그러면서 가이오 장로에게 너무 고마워 편지를 쓰는데 디오드레베 장로가 있어. 이 가이오 장로가 있는 교회.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이오 장로같이 장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이런 장로가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일단 으뜸되기를 좋아해. 애들은 우리 애들하고 아유 짱 초등부 짱 월요일 다음 월요일 또 올 거지.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쫙 안아불고 초등부 짱 이러면 애들이 좋아요. 우리는요 어유 목사님 짱 그러면 내가 뭐 했다고 짱이냐? 뭐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합니다. 이제 똘대 내기. 근데 이놈이 이 얘기 이걸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막 할아버지 짱 해보라고 그래. 그러면 뭐 어쩌려고 그래. 내가 그래. 야 짱. 그러고 비춰줘. 그러면 오 좋아갖고 지가 뭔 짱이라고. 내게 모든 관심이 나한테 와야 돼. 이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성한 분량이 되면 잘할수록 그 스포트라이트는 예수께 가야 돼. 마음이 그래. 주여 나는 사라지고 주님 드러났어야 돼. 내 생애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주의 종님이요. 어릴 때는 종에는 님자를 안 붙입니다. 종놈이요. 주님의 종년. 종것. 무익한 종. 그래야 돼. 근데 주의 종님이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이 님자가 나한테 붙어. 그래서 모든 일을 하고 내가 칭찬 받아야지 이거 안 하면 섭해. 봉사하기 싫어. 헌금자 명단에라도 써줘야지. 헌금자 명단도 없는 주보는 헌금 안 하고 싶어. 우리 교회는 헌금자 명단이 있어. 아예 별지로 속지로 넣어줘. 왜?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 같아.
아이고 그래도 영수증 역할은 해야죠. 냈는지 안 내든 안 냈든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래도 우리는 좀 그러고 싶어. 아직은. 그래서 세상에는요. 연말쯤 되면 텔레비전 뉴스 끝나고 나는 그때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 이웃 사랑 뭐 도끼인가 그 연말에 주로 하죠. 거기 텔레비 나오는데 주로 얼마짜리 나오냐? 3,000원 낸 사람 5,000원, 어떤 무슨 경로당에서 15,000원, 어디서 10만 원, 100만 원 넘으면 큰 글씨로 나와버려. 와. 교회 11조 한 거 드러내놓으면 우리는 24시간 텔레비 해버려야 돼.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름 좀 내려고 무슨 경로당 누구누구 회장 외 몇 명 뭐 대표로 막 아주 막 그래가지고 그 쭉 나오는 거 보면요 3만 원 5만 원 우리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된다고 내가 어젯밤에 했지. 어젯밤에 안 나온 사람 손들어봐. 그거 옛날에 애정남 있었지.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 내가 정해줬지. 참 편하지요. 또 안 나오고 나온 척 하지 말어. 어떤 권사가 심각하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리고 상담할 일 있다고 왔어. 왜 그렇게 얼굴이 죽을 상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일 어찌해야 되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더래. 근데 세례를 안 받고 어떻게 권사가 됐냐고.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갔더니 이제 그럴듯하게 성경 찬송 끼고 다니까 아이고 집사님하고 불러줬네. 그러니까 아니요 나요 집사님 세도 뭐 이러지도 못하고 얘 하다가 집사가 돼본 거야. 설이 집사 그것도. 근데 우리는 서리를 맞았던 햇빛을 맞았던 그냥 집사들 한번 임명됨. 설이라는 말은 아직 집사가 아니 설이야. 되기 전에 국무총리 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제 안수에서 세운. 그러다가 투표를 했는데 이제 당연히 권사 투표에 이제 뽑혔잖아. 그 권사로 취임을 했어. 근데 혼자 괴로운 거야.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조용히 새벽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 내가 거기서 세례 시켜볼 테니까. 소문 낼 거 없지.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냐. 전장로님 오시라고 하고 둘이 이제 문 닫고 해볼 테니까. 아이고 막 6개월 후에 다시 받으면 난 그러지는 않을게. 혹시 자유함을 얻어니 신고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 언제니까 안 왔는데 왔다가 하면서 또 모른 척하지. 헌금 어떻게 하는가 원리도 모르고는 얼마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고민하지 마. 내 옷 사 입을 때 부담 안 되는 정도 되는 거니 내 수준이다 그랬어. 그 다음에는 어제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더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디오드레베를 정리를 하시는데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비교시켜줘. 으뜸되기를 줘. 그리고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뭐였냐면 자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썼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래 내가 가면 이 행한 일을 반드시 잊지 않고 그리고 그가 악한 말로 뭐 했다? 우리를 비워. 그럼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이 지금 편지를 쓰는 우리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었어. 교회의 지도자였어. 그게 오히려 부족해서 그 형제들이 우리를 맞아들이려고 하면 도리어 그것들 내쫓고 교회에서 내쫓고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도시 교회는요 문을 열면 예배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중이 절 보기 싫으면 지가 가야지. 근데 시골은요 절간이 하나밖에 없어. 갈 데도 없어.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60 해갑에 자식들을 이제 잔치한다고 오락해가지고 전부 자식들이 오니까 자식들하고 어디로 가냐면 강대상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자기가 강대상에 딱 앉아서 그 자식들한테 세배하라고. 와, 내가 그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대부분 시골교회 목회자들은요, 교회에 주인이 있고 이건 목회자는 종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들은 얘기가 우리 측 말고 저쪽 다른 측.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를 고리타분하다 그래.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새끼들은 제대로 예수 믿는 건가 싶어. 완전 걔들이 그런데요. 모여갖고 야, 너 그 모습 얼마 주냐? 이제 연말 되면 그러고요. 또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장로교 원리도 모르고 저그들이 이제 당회장도 한다는 장로들이 할란다고 막 그런다네. 그거 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 짐이. 그리고 그 요즘 말로 목회자들에 대하여 비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거요. 그래 얘기할 수 있지만 목사를 다 알겠어. 겉으로 나타나는 거 외에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는 걸 어떻게 알아? 이때의 이 사도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됐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또 로마는 네로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그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이 지도 목회자들이 숨어 지내며 어디를 가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돼. 가서 누가 영접 안 해주면 굶어 죽어야 돼. 누군가 지금같이 이런 무슨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걸 받아요.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바나바가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무슨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이 있어서 사진 쫙 전송해가지고 그래 가는 사람 이 사람이다 그러면 알아보기나 쉽지만 그때는 누가 어떻게 알아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자꾸 속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 안에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니는 사람들을 영접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잠잘 데도 없어. 뭘 가진 게 있어? 뭐가 있어? 나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픈 게요. 50년, 40년, 어떤 목사님은 53년인가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대요. 근데 살 집이 한 칸도 없어. (90% 이상의 목사님 그렇습니다. 최종훈 목사야 좋은 집에서 살지. 전국의 목사 중에 최종훈 목사 정도 되면 1%도 안 돼요. 그래서 최종훈 목사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때 나는 그래 욕먹을 만하다 내가 그랬어. 그러나 그 목숨 걸고 했던 분들을 이 당시 우리라고 하는 쓰는 이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순교자잖아. 결국은 예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도리어 비방하고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겠다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혹시 여러분 고향 교회나 여러분 다녔던 교회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시골 교회 그런 게 많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저 4층에 청년부실로 주고 앞에 하나 좀 만들자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걸 만들자.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오면 주로 수도권에 계세요. 그러니까 김증규 선교사님 와서 있던 그 교회도 선교관을 6층인가 지어서 거기 보통 한 150명 선교사들이 와 계세요. 매일 식당에서는 밥 해드리면서. 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역하다가 들어오면 갈 데가 없잖아. 뭐 호텔 뭐 아니면 무슨 뭐 리조트 같은 거 있지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무슨 조금 안식년을 갔던가 아니면 건강 문제 뭐 있어 하면 밥 숙식 제공해 드리면서 이런 거. 우리 강주에도 가끔은 오시는 분들이 있어. 필요해. 그래서 누가 얼마나 쓴다고 그래도 하나쯤은 예비해 두고 싶더라고. 좀 부담 없이 오셔서 하시면 좋겠다.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누가 교회가 이 일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죠? 누가 그들을 받아주겠냐? 그래서 디오드레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 장로의 이 어린 이 육에 속한 자인지 어린 자인지는 구분이 안 돼. 육에 속한 자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민 교회들 가보면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대부분이 장로예요. 한 장로님이 그러더래. 난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장로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이민 가서 외로우니까 한국말 하는 데를 찾아갔더니 그게 교회더래. 한국말 좀 하고 싶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그죠? 근데 우리 그 손녀 그 수연이가 나한테 그래. 영어나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 얘가. 왜냐면 이제 학교 갈래니까 이게 이제 다 가는 애들이 하는 말이 영어로 하니까 저는 내가 그래서 가갖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라 한국말로.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야, 그 선생님은 한국말 모른다. 너만 알잖아. 그냥 가갖고 안녕 가르쳐줘.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영어나 잘했으면 좋겠다고. 얘가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걔는 좀 있으면 와. 뭐 아버지 공부 끝나면 오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고 외국말이 안 돼. 그러면 말은 하고 싶은데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한국말 하는 데를 가보니까 교회예요. 가니까 또 김치도 줘. 밥을 주는데 그러니까 재밌어서 뭐 무슨 예수를 알고 가. 그냥 교회 다녔어. 그러다가 야유회 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찬조한 거야. 그걸 교회에서는 헌금이라 그러지. 자기는 그냥 아니 사회에서 뭐 로타리 클럽만 나가도 회비 내고 어디 간다고 하면 찬조하고 차도 한 대씩 대주고 있는 형편 가는데 자기 사업하면 돈이 좀 생기니까 교회에다 찬조 좀 했더니 투표하고 장로 됐다는 거야. 그럼 육신에 속한 자요 이게 영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예요. 직분은 맡을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다 거듭났을까? 저는 다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아니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과정 거쳐서 시험 치니까 내일 우리 박보광 강도사님 내일 목사 안수 받습니다. 나는 박보광 강도사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나와서 일정 과정 거쳐서 시험 치르니까 뭐 시험 떨어질 일이 뭐 얼마나 있어요. 그죠? 배운 거 얘기. 그러면 안수하면 목사지.
그 안에 하나님의 소명과 성령의 부르심 안에서 정말 깨닫고 이렇게 오는 이게 저런 강도사님 같이 이런 분들이 안수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다고 봐. 신학 교수였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죽여서 몇 년간 데리고 있었다고? 미라될 만큼? 아우, 난 그 소리 듣고요. 디오드레베가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그런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음의 같은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 주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한 거고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나도 그 일을 위하여 사는 내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가 있는데 그 일을 이루는 동역자를 볼 때 귀하지. 저는요 정말 그 안에 복음이 있어 복음의 감격 그걸 위해 사는 목사나 선교사들을 보면요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하기를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그걸 봐요. 정말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기에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살아간다면 저는 뭐 어떠한 계산하지 않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뭐 무슨 그 계산 내게 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같이 나누고 당연히 영접하고 함께 해야 맞지. 근데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있지만 지금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나를 봐야 된단 말이야. 나를.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기서 만나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어 지금.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올랐어. 근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자, 예수님이 우연히 올라간 배가 베드로의 배였겠소? 예수님이 아시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랐겠소?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랐지.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연히 어떤 이제 사람이 와서 조금 떼주기를 청해. 지금 베드로는 뭐 하냐면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열받아 있어 지금. 아이 연병한 저녁에 뭐 이 고기 새끼들이 어디 다 잔치집에 가버렸는 거 어떻게 아주 공쳤다고 지금 그 다음 날 이제 저녁에 또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지. 하루 공치고 그리고 정리해서 이제 다음 생각하는 그런 때에 그런데 어떤 청년이 하나 오더니 잠깐 배를 좀 떼달라는 거예요. 육지에서. 그리고 앉아서 배에서 그 많은 무리를 가르쳐. 자, 앉아서 마이크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청년이 목성대가 좋다고 해도 얼마까지 가겠어. 바람은 아침이 되면 이제 바다 쪽에서 육지를 향해서 바람은 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부는 쪽으로 소리를 하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네사렛 그 가버나움 그쪽 가면 팔복산이라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거기 지금 그
가버나움 해당 옆에 있는 바닷가, 그 호숫가예요. 잠깐 떼서 앉아서 서서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 앉아서 소리를 지른다면 훨씬 소리가 잘 안 나오겠죠. 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 배 주인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러는 거야. 고기 잡는 것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또 그 입증이 된 그 경험자니까, 거기에 노하우가 있고 그 기술을 가진 자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물 씻어서 이제 정리해두고 갈라고 했더니 와갖고 잠깐 떼달라 그러더니 거기 앉아 가르치더니 시건방지게 하는 말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밤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뭔 지금 때가 고기가 이렇게 깊은 데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체면상 그리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겁나게 많아. 어떻게 겁나게 많냐면 그물이 찢어져. 그래서 7절에 베드로가 다른 배를 하나 불러. 그게 요한과 야고보의 배요. 두 배 가득히 잠기게 됐어. 자, 베드로가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하고 얘기하기 전에 뭔 일이 벌어졌었어. 무슨 일이? 베드로가 배에 잠깐만 떼달라 그러니까 그 배에 사공인 베드로가 배를 떠났어? 안 떠났어? 안 떠나고 키 잡고 이 청년이 뭔 얘기를 마칠 때까지 억울해도 그 옆에 있어야 돼. 침 튀기는 그 자리에. 맨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부흥사들이 그래. 저 뒤에는 좀 세게 말하면 똥자리고 조금 부드럽게 하면 동자리. 이 금자리에 이 앞에는. 그래서 앞으로 오라고 막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앞으로면 일단 집중이 되고 뒤에 가면 조금은 전라도말 해차를 해.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좀 자유스러우니까 조금 놓쳐. 근데 강대상 바로 앞에서 침 튀기는데 침 다 맞아가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야. 그날 아침 예수님의 말씀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 베드로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야. 말은 안 했어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어. 자기의 그 경험과 자기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기술,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거역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감동 갔어.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하고 내렸더니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주어진 거야. 이 깊은데 지금 내릴 시간도 아니고 그거 해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옆에 배를 불러서 두 배 가득 채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넘어가지 마. 7절까지 나. 자, 퀴즈.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냐? 응? 와, 오늘 재수 째지는 날이네. 야, 로또 복권 사러 가자. 완전히 오늘 운수 대통했네. 이야, 이런 재수, 이런 날도 있네. 살다 보니까, 이야. 그러겠지.
근데 8절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배를 그걸 보고 예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 뭐라 그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엄청난 고기를 잡고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더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을 만나면 말씀은 곧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행하시는 그걸 볼 때에 이야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며 세일의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만 시키지 뭔 너무 맨날 말씀만 들으라 그냥 그럴지 몰라도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될 현상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가 정말 뿌리 깊이 더 이상 어떻게 구제불능인 인간의 교만과 이 무지와 이 인간의 잔인함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 본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진단이 된 거잖아. 말씀의 밝은 빛에 쫙 찍으니까 기관지에 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주듯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냥 불러 어떻게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유함을 그 부유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였는데 예수 만났는데 도리어 교만해지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된다면 이건 뭘 모르는 거지. 뭘 모르는. 그래서 잠언 18장 2절에 보면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것이 밝은 빛에 비추어 내 그 악함을 그런 기관지 염증 생긴 것을 다 엑스레이는 강한 빛이에요. 엑스라는 그 이제 빛의 그 부분이 확 찍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밝은 빛에서 내 속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한 거 있네요. 내가 그래서 장기침을 했구만. 의사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저거 좀 이제 참으면 되겠네. 그러고 말도 안 듣고 지가 의사 가르치고 오면 그 기관지염은 안 났습니다. 더 잘못해서 더 확 이제 더 번지거나 더 염증 더 생기면 그게 폐렴으로 가나? 의사 선생님도 없어. 돈 버느라고 바빠갖고 의사들은 이런 말씀 들으러 잘 못 얻으면 또 번 거 지금은 써야 될 시간이고 많이 벌었으니까. 봤으면 말씀 들어야지. 근데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해. 이 현상이 사무엘상에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의 비교해서 나와요. 그러나 시간이 오늘 저녁 예고된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고 제3회 내일 밤 2회와 3회 막 가는 내일 새벽에 자 오늘 우리가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데요. 말씀을 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세요. 그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야. 가장 그 당시에 설교를 잘한다는 아볼로가 사역을 했어. 그리고 바울과 그 신라에 함께 사역한 디모데 이런
좋은 목회자가 사역을 한 교회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에 장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도리어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을 맞아들이려는 잘도 교회 내쫓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 이게 교회의 안에 있는 모습들이었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주시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그 밝은 빛에 비추어 자신을 보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고백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직하게 겸손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부르시고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자라게